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많이 추우시죠? 네, 근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하네요.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이 읽어지는 구약 개관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성경이 읽어지는 신약 개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다 같이 소리내서 요한복음 20장 3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후서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다음 계시록 1장에 있는 내용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보니까 제가 다른 색깔로 이렇게 칠을 해놨는데 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기록했다, 뭐 기록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죠. 본래 이 사도 시대 때에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이것은 새로운 언약, 신약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사도 시대 때는 신약 성경이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네, 당연하겠죠. 네. 그러나 이제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 형성된 근간이 뭐냐면 이렇게 사도들이 남긴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뭐 요한이나 기타 다른 제자들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생생한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다거나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목격했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뭐 순교하고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글로 남길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글을 통해서 그들이 품은 그 신앙을 서로 공유하고 후대에 전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교육하고 하는 그런 그 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문서들이 굉장히 권위 있게 그렇게 받아들여졌고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가서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 때의 이 신약 성경 내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 어디에 한정이 되냐면 구약 성경에 한정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시대 때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적인 배경을 안고 성경도 좀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먼저 이제 그 신약의 숲을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등산 얘기를 잠깐 비유를 했는데 이렇게 숲을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그런 관점들을 좀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첫째는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어떤 그 장르, 어떤 특징, 기록의 특징 이런 걸 통해서 분류를 하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복음서, 그 다음 역사서, 각종 서신. 서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편지죠. 네.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다른 관점을 우리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 이걸 이제 또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어떤 서술의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구약에 있던 성전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영적인 성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런 영적인 성전으로 성취됐다. 이런 관점을 가지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신의 기록한 복음서에서 이는 곧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셨는데 요한 사도는 참 친절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석을 가끔 달아주세요.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렇게 조명하는 걸 통해서 이 구약에 있는 성전이 이건 그림자에 불과해. 신약에 있는 이 성전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자와 실체 관계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교리적인 요소와 윤리적인 요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둘은 결코 성경에서 분리해가지고 취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항상 접속사가 붙는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논조예요.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전자는 뭐냐면은 교리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논조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구나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데 교리적인 요소, 그다음 윤리적인 요소. 이 두 가지가 항상 결합돼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고 성장하고 완성하느냐 여기까지 이제 쭉 이어져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계시록에 가면은 이 교회의 완성, 새 예루살렘의 완성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모든 걸 다 이루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우신 이 지상에 도구가 있는데 기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 이런 것들은요 다 교회에 보낸 글들이에요. 사도행전은 뭐예요?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초석이 되는 게 이제 복음서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회의 탄생과 성장과 또 성숙에 그래서 완성되는 그런 데까지 조명하고 있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줄거리다, 숲이다. 또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안경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그죠? 저 바닷가 가면은 선글라스도 꼈다가 책 볼 때는 돋보기도 꼈다가 그죠?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유해 광선 차단하는 그런 특별한 기능의 안경을 썼다. 여러 가지 안경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것을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잠깐 이제 살펴보면 복음서, 역사서, 그다음에 각종 서신서 이렇게 셋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다음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한테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계명의 요소도요 교리적인 요소, 그다음 윤리적인 요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교리적인 요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논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 윤리적인 요소는 뭐예요? 나와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바로 윤리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큰 줄거리다. 교회의 탄생, 성장, 완성의 관점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어요. 저 삽화는 마지막에 이제 완성된 그 교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묘사한 삽화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론은 뭐냐? 바로 이걸 완성하는 겁니다. 이걸 완성하는 거예요. 다 종이 받으셨죠? 호장으로 되어 있는 그 종이 다 받으셨을 걸로 합니다. 펜도 준비하셨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움직이고 그러면은요 더 깊이 오래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처음 우리 신앙에 진입해 들어오는 초신자나 구도자 이런 분들이 헤매지 않고 필요한 내용들을 접할 수 있겠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구멍이 난 부분을 메꿀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취지가 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 아는 얘기인데 아닌 사람도 있어요. 네. 자,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됐을까요?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맨 앞에 두고 있지만 사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학자들이 다 이렇게 분석하고 막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글을 쓰면은 막 거칠고 막 뭔가 이렇게 중복되기도 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글이 있고 아주 정제된 그런 다듬어진 글이 있고 그러면 어떤 게 먼저 쓰여졌고 어떤 게 나중에 쓰여졌다고 판단하시겠습니까? 거칠고 중복되게 막 이렇게 표현한 그런 내용이 먼저 기록이 됐고 잘 정제되게 다듬어진 것은 나중에 기록이 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거예요. 바로 그런 어떤 커다란 기준에 의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마가복음은 굉장히 거칩니다. 표현이 잘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곳곳에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참조했구나 라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마태와 누가복음은 둘 중에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마가복음보다 그 다음에 기록이 된 것이 바로 이 2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순서로 지금 조금씩 줄이 마가가 제일 삼각형이 제일 앞에 있고, 그죠? 제일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2개의 삼각형은 동일선상에 있고, 마지막에 이 삼각형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요한복음이겠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논하기 전에 요 마가복음, 마태, 누가복음 이렇게 3개의 복음서를 묶어가지고 일컫는 호칭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어려우실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들어두세요. 공관, 함께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3 복음서를 보면 구성이 비슷합니다.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이 출연하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3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시작과 구성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부터 뭐 창세기 읽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태초에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 4번째 복음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4개의 복음서는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태가요, 예수님을 이렇게 글로
그려냈는데 묘사를 했는데 다 못해요. 다 못하니까 누가 또 했어요? 누가가 하기도 하고 또 마가가 했고 그다음 거기서 또 누락되고 빠진 거는 누가 보완을 했냐면은 요한이 또 보완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통독할 때는 좀 지루하시죠? 왜요? 이거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 또 읽어야 되나?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또 차이점이 있느냐? 그건 나중에 이제 개론 시간에 자세히 배우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복음서 나온다면은 뭐가 있어요? 저기 유일하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도형이 있는데 동그라미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신약에서 유일하게 역사서로 분류가 되는 그런 성경이 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실들만 쭉 기록한 것이 역사예요. 꾸며낸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것이 역사입니다. 뭘까요? 이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사도행전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고받고 또 실질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은 사도행전뿐입니다. 복음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또 서신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신앙의 정당성을 가장 잘 뒷받침해주고 설명해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뭐다?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행전을 잘 아셔야 돼요. 그 서점에 가잖아요. 서점에 가면은 제가 이제 그 생명의 말씀사 전에 이제 자주 갈 때 보면 로마서가 2칸이나 책장에 2칸이나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쫙 꼽혀 있습니다. 로마서에 대한 연구 내용. 사도행전 한 칸의 절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더 많아졌을지 모르겠지만 뭘 얘기해 주느냐? 일반 개신교의 그 믿음의 근간,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근간이요 로마서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뭐 이런 인신칭의. 로마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둬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별 연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정리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사명이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맨 처음에 나와요? 로마서가 나오죠. 로마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말하자면 이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 서신과 요한 서신과 그다음 기타 서신 이렇게 저자들이 여럿인데 특별히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저작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기타 서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바울 서신은 뭐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가 있죠. 그다음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그다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왜 먼저 나오나 보시죠. 바울 서신도 다시 이제 세 묶음으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특별한 호칭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에베소, 그다음에 빌립보, 그다음에 골로새, 그다음 빌레몬 이렇게 4권의 서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기록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옥중 서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묶여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 얼마나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편지를 남겨서 그가 수행해야 되는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네 권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옥중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회에 관해서 후배 목회자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디모데,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전편 후편이죠. 두 권의 서신이 있고, 그 다음 디도, 그레데, 지금의 크레타 섬이죠. 그레데 목회자로 파송이 됐던 디도에게 줬던 서신으로 디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을 또 뭐라고 그래요? 특별히 이 세 권을 묶어가지고 목회서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되셨죠? 바울 서신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요한 서신 쉽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또 마지막에 계시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서신에는 베드로 사도도 있었고, 뭐 또 야고보도 있었고, 뭐 유다도 있었고, 그걸 논하기 전에 먼저 저자 불명의 서신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 기록한지를 몰라요. 뭐 혹자는 뭐 바울이다, 혹자는 아볼로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가 있고요. 그 다음 야고보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 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가 있네요. 이 유다도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이 유다서도요, 역시 예수님의 형제, 주의 형제였던 유다입니다.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죠,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타 서신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 개별적인 경건의 이름을 딱 대면, 그거는 어떤 내용,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그거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야, 이런 정도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계시록까지 다 마친 다음에는 아마 그럴 소양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남한테 전하고 가르칠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머리 텅텅 비어 있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초대 그 참예수교회 한국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엄청 연구하고 열심히 보고 소양이 높았어요. 그래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뭐 교단 교파랑 대화를 해도 밀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잘 소양을 갖추고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그 배승진 장로님 간증에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간증 다 잘 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뒤떨어지면 안 된다. 대만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대만은요,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뭐 성경 퀴즈 같은 걸 내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한 번은 우리 신도들이 10명에 대해서 그렇게 그 선발을 하는데 상을 주는데 8명이 우리 참여수교회 신도였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정도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끌 거 아니에요. 그런 자리까지 부디 다 노력하셔서 성장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력을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건 이해실 사모님이 만든 게 아니고 김세한 목자가 좀 만들어 본 건데, 예, 거칠게 막 써내려간 원복음서. 제가 방금 그랬죠? 예?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공간복음서 세 권이 뭐라고 그랬죠? 예, 마태, 마가, 누가. 가장 나중에 기록된 네 번째 복음서, 예,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는요, 그래서 기적 이야기도 딱 7개밖에 없어요. 또는 8개. 이걸 기적으로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8개 될 수 있고, 기적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7개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신약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 뭐라고요? 사도행전.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 사도행전 잘 아셔야 돼요. 그걸 또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수신지의 이름을 딴 경건이잖아요. 그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빨간색으로 다 해놨잖아요. 그죠? 무슨 성경이에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 다음 교회에 일어난 다양한 혼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진 그런 서신 뭐예요? 2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래서요,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의 그 이론적인 신앙의 실체는 이런 겁니다. 쫙 설명을 해놔요. 야, 좋다. 이것이야말로 이상적인 신앙의 세계야. 근데 다음 경건으로 딱 넘어가서 고린도 딱 들어가면은, 야, 이게 교회냐? 없는 문제가 없네. 네. 세상에 교회가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런 회의가 들게 만드는 경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실망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이 교회도 이러했는데. 그렇습니다. 웃으시네. 자, 그 다음에 다른 복음에 미혹돼서 믿음에서 떠나갈 성도들을 돌이키려고 적은 그런 서신이에요. 떠나갈 뭘까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을 가리킵니다. 뭐 청주시, 충주시, 뭐 대전시 이게 아니고요. 시가 아니고, 갈라디아는 바로 그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하는 지방 이름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그 지방에 여러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도록 보내어진 그런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 돌리고 거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미혹된 그런 성도들을 겨냥한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였다.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 설명하려고 보낸 서신. 여기 왜 괄호치고 왜 여자 이렇게 해놨을까요? 성경에서 교회를 비유하는 상징이 뭐가 있냐면 여자지요. 계시록에도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 신부니까 당연히 여자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몸된 교회를 설명하려고, 여자로 상징이 되는 이 교회를 설명하려고 보낸 서신이 뭐예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그 다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려고 보낸 서신. 교회의 머리. 여기 왜 가로치고 골 이렇게 해놨을까요? 골이 어디 들어있어요? 머리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네? 골로새서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서신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내용 이렇게 딱 나오셔야 돼요. 그럴 정도는 되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를 빗대어서 빌어서 낮아짐의 정신을 교훈하고 있는 서신 뭘까요? 네,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 간수를 전하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죠. 간수의 가정에. 그래서 그 루디아와 간수의 가정이 토대가 돼가지고 세워진 그런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 루디아라다 보니까 여성 중심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자, 그렇고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상대성. 교회론.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골로새서는 반면에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표현으로 기독론. 기독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중국어적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중국어 표현으로 기독.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죠. 몸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상징. 또 말세의 신부. 그런데 몸이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여자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겠죠? 유치하지만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성도가 되살아나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기록한 서신이 있습니다. 뭐예요? 되살아나는 데살로니 전후서다. 아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은 되살아나는 내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다음 먼저 오픈이 됐네요. 디모데 전후 디도서 이거는 목회 서신.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 또 후계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니까요. 그다음 기독교에서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히브리 성도들을 경계하기 위한 서신. 히브리서죠. 아까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랑 맥이 통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 갈라디아 지방에 보내어진 서신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는 지방이 아니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히브리인 또 이렇게 달리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개종을 했는데 다시 또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에는 비교하는 내용이 많아요. 어떻게? 유대교의 이것, 기독교의 저것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나은 제물,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성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더 나은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고 있다. 그 다음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위해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자비를 권면한 서신. 이게 뭐예요? 빌레몬서예요. 저는 절대로 어렵게 시험 문제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틀리게 할까? 이렇게 절대로 안 냅니다. 행위가 없는 약하고 불완전한 믿음을 경계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 뭘까요? 야고보서. 기독교에서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거 왜 또 나와? 혹시 잊어버릴까 봐 또 넣은 것 같습니다. 칼로 베이는 극단의 핍박과 고난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권면한 서신. 베드로전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순교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또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서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까 끝까지 인내하라.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고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실천하라. 뭘까요? 네모칸이 기네요. 그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약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실천하지만 또 요한 사도가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또 이단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경계하는 분도 요한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랑 교회 안에서 사랑이 있어야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단에 대한 철저한 경계를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용납하는 것은 사랑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요한 3서와 유다서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요한이 말세 교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를 기록한 서신 뭡니까? 계시록이죠. 어떻게 다 완성하셨어요? 볼펜을 놓고 계신 거 보니까 이미 다 답을 써놓으시고 그냥 발장 끼고 계시는군요. 역시 아주 소양이 높으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의 이 부분은 이런 경고는 이런 데 대한 내용이다. 이런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 이런 정도에 대해서 소양을 갖추신다면 이런 교육을 하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유도하시겠습니다.